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과 섭리를 그 속에다가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창조의 속에는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 모든 다른 어떠한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유독 그것만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필요치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모든 섭리와 뜻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부의 비유인데 농부가 땅에다가 밭에다가요 이제 씨를 심기 위해서 드디어 농부가 좋은 씨를 준비해서 땅을 기경을 합니다. 아시죠? 땅을 기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굵은 돌이나 아주 딱딱한 흙 같은 거를 곱게 다 땅을 기경해서 그 다음에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씨를 땅에다가 뿌리게 되죠. 혹시 아십니까? 씨 뿌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안 해보셔서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씨를 제가 텃밭을 좀 해보니까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적당한 높이로 이렇게 다 덮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을 줘야죠. 해보셨습니까? 예. 물을 주죠. 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냥 내. 예. 물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은 방금 우리 집사님 말씀 내버려둡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쉬고 싶으면 쉬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도 마시고 일단 내버려두죠. 그까지는 하고 나서 누구든지 좀 쉬게 됩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만약에 뿌리지도 않은 그 씨앗에 싹이 아니라 잡초나 이런 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뽑아주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특히 고추 같은 것들은 거름을 줘야죠. 예, 거름을 좀 줘야 됩니다. 거름을. 처음에 섞어서 하긴 하는데 고추 같은 것들은 거름을 많이 먹었어요. 거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뭐 주변에 두루 파서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름을 주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 거름 주고 나서 또 드디어 이제 열매가 점점점 맺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벌레, 병충해. 예, 벌레. 병충해. 예, 병충해가 혹시나 또 그리고 뭐 감나무 같은 거 제가 키워보니까요. 새들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느 집 감나무는요. 감나무 감 있는 감나무 전체를 망으로 씌워놓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보니까요. 어느 집에 감나무를 유독 관리를 하는 집은요. 그 전체에다가 그물망 같은 거를 쳐가지고 새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더 신중하게 하는 분은 감나무가 가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지를 만들지 않고 전부 차단을 해서 아주 손쉽게 새들이 올라앉지 않고 쫓을 수 있는 손으로 그냥 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나무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도 흉내를 좀 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감나무 같으면 고추나무 같으면 그 결실을 보는 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겠죠. 자연의 법칙이라 한다면 그 정도 애를 써서 노력을 했다면 분명히 결실을 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어떠한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연 법칙을 어디에다가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시죠? 근데 그 씨앗을 예수님이 주의 종들과 함께 예를 들어 주의 종들에게 야 가서 씨앗 좀 뿌리고 와라 해서 종들이 가서 부지런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몇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첫째, 길가 밭이 있대. 씨앗이 요 옥토에만 기경한 흙에만 떨어지면 좋은데 뜻밖에도 거기만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대. 근데 또 어떤 것 뿌리니까 어디 떨어졌다고요? 돌짝 위에다 툭 떨어져서 거기 조그마한 흙이 있는데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아마 거기서 자리를 잡는 그런 씨앗도 있었고요. 또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가시 덤불 사이에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옥토에 떨어졌다. 이 네 종류의 밭이 성경에서는 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자연의 법칙을 한번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자,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은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흙을 덮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지 못했을까? 자,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흙을 덮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단지 들은 것으로 끝나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이 말씀을 덮을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에게 산신령이 나타나서 만약에 무엇을 해줄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간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강하게 좋은 가정 이루어서 한번 잘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따를 것 같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는 뜻밖에도요, 그의 마음과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죠. 꼭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냥 듣고 길가짝 밭과 같이 그냥 새가 와서 주워먹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밭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씨앗이 떨어질 수 없는,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아주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이 길은 그냥 딱딱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활맞은 양심과 같은 무감각, 무뎌져 버리고 마는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감각이 무뎌졌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느낌이 전혀 없이 날마다 그냥 덧없는 삶, 아무 생각 없이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밭이 어떻게 보면 길가짝 밭에 가지고요, 어떤 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누구 말도 기다마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래 좋은 말씀 하셨네요, 끝. 전혀 들으나 안 들으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뜻밖에도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인간들은 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 가난함에서 부자가 되게 만들고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를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명예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는 너를 하늘나라 내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인데, 그 내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날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나 여호와의 말을 읽을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곧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요즘은 그냥 교회 가도 잠만 오고 교회 가도 감동도 없고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또 온갖 잡생각 속에 있다가 그냥 시간 한 30분 있다 그냥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간다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심령 속에 뭔가 기쁨과 즐거움과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전혀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부림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우리 아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 귀신도 쫓지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예수님 좀 해 주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는가?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래도 그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뿌려진 그 씨앗의 말씀을요, 가슴에 품는 겁니다. 너희들이 네 마음에 무엇을 품는 자도 범죄한다고요? 음욕을 품는 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가늠한 자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고 품지 않고의 차이는 행동으로 옮긴 것과 옮기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것을 품었을 때 이미 저질렀다 라고 말씀한 하나님, 도대체 가슴에 어떻게 품었길래, 어떻게 마음속에 품었길래 너가 이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내 말을 가슴에 품었구나,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넣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했던 그 주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는지 품지 않았는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겁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성령이 증거해 줄 수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품은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품었습니다. 화내지 말라, 온유하라. 예, 그러면요,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꼭 은행에서 돈 1,000만 원을 가슴에 품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돈 10만 원 찾아 나올 때 혹시 가슴에 품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혹시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돈 10만 원도 막 가슴에 품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슴에 한 돈 1억을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에 혹시 그 느낌은 상상만 해보십시오. 찾아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1억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뒤돌아보면 있습니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은 니꾸사꾸 같은 걸 앞쪽으로 돌려서 감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딱 이렇게 해서 혹시나 싶어서 막 경계를 하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그 어떤 그 귀한 걸 가슴에 품었을 때 이것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떠나나갈 때에 혹시나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나도 모르게 화가 팍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잊어먹어 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분명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 일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온 마음과 생각이 이 사건에 그냥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 경험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한바탕 길에서 했다라는 감정을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방금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그렇게 빼앗겨버리는 그 모습은 꼭 제가 느낄 때 길가바위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먹는 거나 돌짝밭에 와서 잠깐 몇 초, 몇 분 아멘 했다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그거 모양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돈을, 은을, 금을 가슴에 품을 때는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가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있겠네. 차에다가 지금 금덩어리 갖다 놓고 누가 시비건다 해가지고 내려가 차문 열어놓고 막 그래 오늘 이 죽고 나 죽자.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금덩어리가 있는데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집에 갖다 놔야 되는데 결코 어떤 해프닝이 생겨도 넘어가자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너무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깨달은 그 말씀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제발 가슴에 좀 품어라는 거예요. 품고 그 다음에 뭐 안 됐죠? 씨앗이 땅에 뿌리고 나서 농부가 흙을 덮고 그 다음 뭐 안 됐습니까? 뭘까요? 물 주는 건 뭘까요? 물론 물 주는 것은 농부가 물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예,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품어졌을 때 나도 모르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말씀만 느껴집니까? 아 깨달아서 이렇게만 느껴집니까? 눈물이 나면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아 그렇지 라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이런 비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때의 그 이런 비 그때의 그 물 주는 일은 어떤 일이었나 봤더니만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 이건 진리라는 것 이것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안전병이 문둥병 온갖 병자들을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낫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치 않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아멘 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귀한 은혜였던 거예요. 다른 표적과 이적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그 이후에 아 이게 진리가 맞구나 라고 이제 믿어져서 가슴에 품게 되었을 때 기다리라는 거죠.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엇하면서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저는 이 법칙 가운데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딜까 생각할 때에 저는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 경험을 해봤는데 씨를 뿌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밭을 쳐다도 보지 않았더라. 1번, 2번 일어나자마자 밭으로 쫓아가서 혹시나 싹이 나왔나 쳐다봤더라. 3번
모르겠다. 어떨 것 같습니까? 2번. 아마 뿌려놓은 사람은 애써서 막 땀을 기경해서 뿌린 사람 같으면은 틀림없이 그 다음날 혹시 싹이 나왔나 싶어서 싹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싹이 안 나와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가봐야죠. 또 가서 또 한번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저는 싹이 나올 때까지 주로 많이 인내했지만은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상상이 안 되지만 정말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예, 성격 급한 사람 한 이틀 좀 기다렸다가 혹시나 너무 깊게 심어가지고 씨가 안 나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틀이면 나온댔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어찌 된 건지 파보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농사 잘 될까요? 그 망쳐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저 때를 기다리면서 그저 물을 주면서 또 햇볕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면서 결국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그 때까지 그 가을이라고 하는 추수의 계절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 외에는 그 사이에는 계속 잡초 있으면 뽑아주고 이파리 먹는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이런 애를 쓰는 결국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날마다 내 자신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관리하는 이런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히 듣고 마음에 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들 속에 오늘 잠언서 19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저의 마음에는 와닿느냐 하면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은 사전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뭐가 끊어진다고요? 친구가 끊어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가난하면 참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했을 때 여기서의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실질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죠. 불의한 청지기. 자기 재물도 아닌데 어느 날 그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주인이 그에게 맡겨놨다가 이놈 안 되겠다,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에 자기 재물도 아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부자처럼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빚을 탕감시켜주지 않습니까? 아주 기마이를 막 자기가 마음껏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고는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쁘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다고요? 뜻밖에도 주인이 보고 와, 이 녀석이 하는 것이 뜻밖에도 옳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많이 착복을 하려고 모든 걸 떼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나쁜 놈이라고 했을 건데 뜻밖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빚을 삭감해주는 좋은 일을 베풀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재물로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로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진 자를 부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눌 줄 아는 그를 가르쳐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뜻밖에도 누구에게 빚을 지게 만든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빚지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빚을 지을 수가 있을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빚지는 것과 똑같아.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네가 지금 대신 해주고 있으니 따라 아들아, 네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또한 보내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그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면서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꽝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에게 미소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친절을 줄 수 있어야 돼. 그에게 사랑의 향기를 품어주는 복된 입술이 될 수가 있어야 된대. 돈으로만 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눈빛으로, 왜 미소로, 왜 친절한 말로, 왜 공손한 태도로? 돈 들어가지 않는 것도 천지입니다. 늘 투명하고, 늘 불평하고, 늘 인상이 고약하고, 늘 말투가 그냥 툭툭.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슨 돈이 꼭 있어야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의미가 특이하죠. 표현이.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일 마음까지 가집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했죠? 실제 그렇다. 근데 뜻밖에도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비유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저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할지라도, 사생자가 아니기에 징계를 허락할지라도 결단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리해야 돼. 너희도 너희의 육신의 아들이 귀하고 소망이 있고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징계를 하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 때에 그거는 나쁜 것이에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지적할 때 제발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주여 저도 원합니다 하고 제발 애를 쓰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은 뭐 갈라지면 건너볼게요 라고 말하지 말고, 건너려고 애를 쓰고 건너다가 혹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그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오직 이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고 자문스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람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까지라도 내어나간다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경외의 믿음.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라 할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따랐다 한다면 아브라함과 차이가 그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밤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알아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엄청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뜻밖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야만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약속의 말씀으로 인쳐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적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이 밤에 그냥 듣고 또 습관적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듯까지 이렇게 애를 썼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오늘 이 밤이 지나도 끝까지 그 말씀이 싹이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어느 순간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나도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소서. 이렇게까지 주를 쫓아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와 같이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나이까. 하나님, 그런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증거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얼마나 기뻐하며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얼마나 즐겨 행하기를 애썼는지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너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너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내 나라에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